한국의 지성으로 알려진 이어령 박사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무신론을 주장을 하면서 그 기독교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극렬하게 논쟁을 하셨던 분입니다. 언젠가 그분의 강연을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고민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경 무신론을 펼치던 그가 어느 날 주님을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된 데는 외동딸이었던 이민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많은 저서 활동을 통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알렸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게 되었을 때 작가 김지수 씨와 특별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터뷰는 약 1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한 권의 책으로 출간이 되었는데요. 바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책을 보면 참 다양한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고난, 인간이 경험하는 행복, 인간의 사랑, 그리고 용서, 꿈과 종교와 죽음, 그리고 영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책을 다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되었던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알고 보니 선물이었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비록 그분은 주님의 품에 안겼지만 그가 남겼던 그 소중한 메시지는 영원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유독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간과 때라는 내용입니다. 때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저녁 드시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 자신의 때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고난과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주님은 특별한 한 가지 의식을 행하셨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족식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를 아시고 행하신 특별한 예식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세족식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고난주간을 보낼 때 늘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는 세족식인데요. 과연 이 의식에는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세족식에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유대 문화를 살펴보면 이 세족식은 아주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로 신었던 신발은 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처럼 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런 수단이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묻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던 것이죠. 더구나 사람들이 다니는 그 거리에는 낙타라든지 말이라든지 당나귀라든지 소 같은 동물들도 함께 그 길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거리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버지니아에서 살고 있을 때 제임스 타운을 종종 이게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에는 미국으로 건너온 초창기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발견했던 참 인상적인 모습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거리를
말들이 활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는 말들의 오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발은 먼지와 동물들의 배변으로 인해서 심각한 냄새가 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월절 만찬이 한창 진행 중일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 일은 그 집안의 하인들이 행하던 아주 천한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는 그 순간 주님은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이 세족식 속에 담아주신 것입니다.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는 특별한 두 인물을 성경이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1절에 이어지는 바로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앞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원수 사랑의 그 명령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주님과 더불어서 늘 동행하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고백이 참 많았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때로는 그 사랑의 고백에 이렇게 좀 거품이 들어가 가지고 허풍을 뜰 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버려도 적어도 저만큼은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자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이 세족식에는 죄인된 인간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다시 한 번 더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였는데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기록을 합니다. 많은 미술 작품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묘사를 할 때 속옷을 입으신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상 주님은 속옷마저 벌거 벗긴 채 그 십자가에 매 달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제비 뽑았다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삶의 어느 한 부분 속에서 정지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허물 많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얼마나 많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배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수시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실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한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도 행하여질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증거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자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가지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참 중요한 특징이다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 보게 될 때 그것은 완전한 특징이 될 수가 없어요. 제자의 참된 특징, 그 제자들의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기도는 가식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기도는 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랑 없는 예배는 퍼포먼스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과 멋진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행위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존 웨인 셜트라는 분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께서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병상을 지키고 있던 자녀들에게 아주 유쾌한 유언을 남기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에는 어떠한 꽃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육체를 떠나면 곧장 유럽으로 갈 예정이란다. 내 아빠가 밤낮 유럽에 데려간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 않니? 병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바탕 웃은 후에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자라는 말씀과 함께 눈을 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시 한 편이 적혀 있었는데 이런 내용의 시였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 때문에 울고 싶다면 사랑하는 아이들아, 너희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울어다오. 너희의 두 팔을 들어서 나를 껴안고 싶거든 내게 주고 싶은 바를 내 형제들에게 베풀어다오. 너희가 어미 없이 살 수 없다고 느껴지거든 나로 하여금 너희의 눈, 너희의 마음, 너희의 친절한 행동 속에 살게 해다오. 사랑은 죽지 않는 것,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내 사랑을 너희 이웃들에게 베풀어다오.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합니다. 특별한 기도회를 가지기도 하고요, 복음서를 읽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행하는 것처럼 사순절 팔찌를 차기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귀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나누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수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죠. 이 세족식에는요,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족식에는 속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베드로는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됩니다. 가장 하찮은 일, 그 집안의 하인들이 하는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찌 제 발을 씻어 주십니까? 제 발을 주님께서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 주님은 답변하십니다. 8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여기에는 속죄와 죄 사함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식이 단순히 발을 씻는 행위라고 한다면 그 집안의 하인이 해도 괜찮을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베드로의 발을 당신이 직접 씻어서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의 허물을 주님께서 그대로 씻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이왕 씻으실 바에야 제 발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여하튼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주님은요,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항상 이렇게 다양한 답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에요. 행위 그 자체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숨품하는 수많은 죄의 모습들, 마치 우리가 발을 씻어도 다시 먼지가 묻는 것처럼 이러한 모든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완전하게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요. 이 부흥회는 새벽에도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이 새벽 설교를 마치신 후 강사 목사님이 이 강대상 하나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쭉 올라오셔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자신이 30세 때 지었던 그 음행의 죄를 고백하면서 무척 괴로워하셨어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바라보신 목사님은 이 죄사함의 확신에 대하여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축복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껄껄껄 웃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랍니다. 오늘 새벽에 어느 할머니께서 30세 때에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순간 강사 목사님이 무척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할머니께서 제 귀에 속삭이게 된 그 내용을 어떻게 목사님께서 아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병입니다. 할머니는 작년 부흥회 때에도 강단에 올라가서 그 죄를 회개하셨고, 재작년 때도 그렇게 하셨고, 매년 부흥회 때마다 그 죄를 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치워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의 선언을 바라보면 주홍빛 같은 그런 붉은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8절과 요한 1서 1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미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표현이 어려운데 그 의미가 뭐냐면 진실하다, 확실하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선언하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 회개한 죄의 문제를 여전히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심으로 그 베드로의 모든 죄 허물을 사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입술로 범한 죄, 행동으로 범한 죄, 생각으로 범한 죄. 인간은 용서의 한계가 있지만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 세족식에는요,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세족식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섬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족식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시점에 제자 공동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기다리고 계실 때에 정작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냐면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시고 장차 주님께서 권세를 잡으시게 될 때에 자신들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강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와 요한은요, 직설적으로 주님께 청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은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섬기는 자, 먼저 낮아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너희들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 서로를 낮추라, 서로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부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는 어느 날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께서 그 교회 현관 안에 있는 큰 화분을 그렇게 쭉 힘들게 다른 자리로 옮기고 계셨어요. 근데 그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제게 다가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이 찾아들었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은 계산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과 은혜를 왜 우리는 남들에게 양보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섬김은 기쁨입니다. 섬김은요,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룩한 주님의 습관이에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17절을 통해서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 이 세족식을 통해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것처럼 서로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서로를 섬기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